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 성령으로 이해하며 성령으로 깨달으며 성령으로 믿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실로만 그렇게 기록으로 남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실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 나의 소망이 되는 은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앞으로 몇 년마다, 올림픽처럼 4년마다 일 수도 있고 3년마다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는 또 나눠야겠다 싶으면 또 다음 해일 수도 있고, 이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이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말씀 안에서 배우고 믿고 소망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제 말씀이 증거될 텐데, 부활을 계속 들으시면서 새기고 이해하시면서 함께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몸은 죽음이 없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사망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셨고, 그 자리에는, 그 장소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당부하시고 명령하시고 경고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을 꼬아서 유혹을 했냐면, 네가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없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고로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시작된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죄가 딱 들어오면 그 죄로 인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고요. 그렇기에 분명한 것은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설득을 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만 전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몸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생명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사망 앞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 진시황과 같은 유명한 권세자들이 사망을 피해보고자 불로장생의 꿈을 꾸며 몸부림쳤지만 절대로 사망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사망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오래 살고자 아무리 건강을 챙기며 운동을 하며 젊음을 유지하려고 해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먹어도 소화도 잘 됐는데 이제는 많이 먹으면 밤에 계속 깹니다. 옛날같이 못 먹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아주 끔찍한 일을 사망이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빼앗아 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빼앗아 갑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빼앗아 갑니다. 특별히 갑자기 일순간에 계획 없이 순식간에 사망이 찾아온다면 그때 남겨진 사람들의 절망감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디를 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망을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도 의미 없게 만드는 게 사망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의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만드는 결과적인 원인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망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시작된 이 사망에 대해서 성경이 사망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자, 사망이 뭔지 아느냐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망을 멸망당할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보세요. 원수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 사망을 뭐라고 말하냐면 멸망당할 원수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죄, 그 죄의 열매인 사망을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하시니 여러분, 사망은요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누군가가 죽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 안에는요 한편으로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실, 물론 이제 다른 의미의 죽음을 성도들은 만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시작된 이 사망의 현실을 바라보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그 사망을 바라보며 믿는 성도들 안에는 또 다른 하나, 믿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바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무엇을 역사하셨는가?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을 향해 이제 사망으로 다 없어지는 세상인데 생명과 썩지 않을 것, 사망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감춰져 있었는데 그걸 드러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반대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어요. 보시면 세상에 감추어졌던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무엇으로 드러내셨다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 보니까 뭐로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원래 감추어졌던 것이었는데
복음을 통해 생명, 썩지 않은 이 생명의 말씀을 누리게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누이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넬료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고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 철저하게 젖어 있는 세계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육체의 몸으로 들어온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떠한 설득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합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그렇게 전해서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죠.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도가 되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요, 지혜를 세상 가운데 감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통치자들 한 사람도 이 복음의 내용을 알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의 이 내용이 아멘이 되는 건 머리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새벽 예배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꼭 들으시라고 제가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오픈 채팅방에 제가 글을 남겼잖아요. 이 말씀 꼭 들으시라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막 흔들리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가 문제냐?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성령 안에서 이해하면서 아멘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에 계속 다른 걸 담아서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득의 메시지 속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되냐면 복음이 순도 있게 전해지고 그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성령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외치며 모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 떠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계속 교회의 일원이 돼서 어찌 보면 여기선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보지만 지긋지긋한 복음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어느 순간 그게 갑자기 나에게 생명이 되기 시작하는 역사. 그게 일어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꽁꽁 숨겨둔 거라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한국도 아니에요. 2000년 전이면요,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도 기뻐한다는 건 이건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성령으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생명으로 누리기 시작하고 실제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 내용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사실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뭐냐면 그 중에 쉽게 말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져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래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 구원을 못 얻으면 영원한 멸망이 있는 거잖아요. 조금 있다가 말씀 나누겠지만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돌을 닦아야 되고 특별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자, 그게 뭔지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가 요구가 되죠.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구원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받고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구원은 없어요. 제가 성채스님 말씀 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때. 절대로 8년 동안 앉아있기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입으로 직접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었어요. 특별 새벽 예배 때.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나 참 안타까운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도 들어가지고 머리에 많이 박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내 머리에 가득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온전하게 믿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에 참 많이 강조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 죽음을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게 실제로 우리 안에 효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필리핀에서는 지금도 고난주간이 되면 한 명이 실제로 못에 박힙니다. 그리고는 그 행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못 박혀 죽을 수 있으려면 진짜 못 박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여기에 못 자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아픈 거 좀 싫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건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게 진짜 믿어지면 그때 예수님과 함께 나도 나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이게 믿음이라는 게요. 갑자기 나의 인격과 나의 영이 갑자기 쏙 어디에 빠져가지고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성적인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믿음을 통해서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고 내가 부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하면 그 부활의 영광과 역사와 효력이 나에게도 그대로 전가되는. 그래서 이 복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 구원을 받아 실제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의 죄값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되죠. 우리의 죄값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지어도 그거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죄값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죄의 값이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으니까 우리는 사망이 없어야겠죠. 맞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제가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자, 그럼 여러분들은요? 죽어요. 야, 일부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한 분이 산다고 그랬어.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담대하게 살아요, 딱 이러는. 연세가 많으셨는데 마음의 소망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신 거죠. 살아요, 이렇게. 아니요, 우리도 다 죽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는데 우리는 왜 죽는 거예요? 왜 죽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성도의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겪는 사망은요, 죄의 대가로 만나는 사망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왜 성도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가? 첫 번째, 사망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로 사망이 언제 패해질 거라고 그러죠? 맨 마지막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지가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그러면 그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부활하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은 다른 부활이에요. 우리와 달라요. 자, 13절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토야내듯이 내주고, 사망과 음부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기 전까지 불신자들이 형벌받는 곳이 음부예요. 그리고 그 음부도 이제 조금 있으면 보시겠지만 없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형벌로 그 음부도 다 없애버리십니다. 근데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뭘로 심판받냐면, 우리는 은혜로 심판받아서 구원받는데 이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받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 하는 것처럼 지금 당황하면서 듣고 계셔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안에 이게 그래야 예수 복음 전해요. 예수 복음은 정말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계속 보실게요. 그래서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 불신자들도 심판의 부활을 경험해요. 왜?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몸이거든요. 왜 불신자들도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냐면 영원히 형벌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냐면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은 죽어서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값으로 인해 영원한 불못, 우리가 아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다 있고 난 다음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침표 찍는 게 어떤 것이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죽음을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너무 무섭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죄는 함께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고 그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죄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칭의,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완전한 의로움은 경험하지 못해요. 언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의 영화, glorification, 영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영화를 어떻게 입느냐? 예수 부활을 믿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함께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여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망이 맨 나중에 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전히 사망이 성도들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도가 죽음을 겪게 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9절을 근거하여 보면 성도의 육체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원한 그 영혼을 누리기 전에 육체가 변화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성도가 사망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성도들의 영혼을 조금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옷을 갈아입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망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 소망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믿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가 대하는 사망은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사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 나는 이제 사망으로 들어간다 하는 믿음의 담대한 선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와,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은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만약에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지금 무슨 판타지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저는 예전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보다 혜택을 덜 입게 되는 자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이 훨씬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채로 부활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부활의 순서가 나오는데 먼저 죽었던 자들이 부활합니다. 아니, 여기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자들을 먼저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을 먼저 부활시킵니다.
이 부활도 위아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죽었던 자들을 부활시켜요.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순서가 있나 봤더니 저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보다 혜택을 덜 입는다니까, 산채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겠죠.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나 그 늙었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성령 전과 후, 내가 후의 모습이면 좋겠는데,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보냐면 영광스러운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시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막 봤던 그 찌든 그 고생하던 그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더 영광스러운 모습인 건 분명해요. 더 이상 육체가 가졌던 연약함이나 질병의 흔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부활의 몸에 영광스러운 상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니 십자가 자국이 그대로 있으셨고 창 자국이 그대로 있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냈던 그 영광스러운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부활하신 여러분들의 몸이 깨끗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영광스러운 상처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죠? 이해는 됩니다. 근데 부활 이후에는 말씀에 의거해 보면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보세요. 부활 후에 일어나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를 믿어 의를 입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혼 멸절설이라고 잘못된 신앙 교리가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경우가 있는데, 뭔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불신자들도 죽고 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지 영원한 형벌은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이단스러운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의 값은 없어지지 않아요. 누군가 대신해 주지 않으면, 제가 토요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성철 스님이 그렇게 돌을 닦았는데 맨 마지막에 죽을 때 하셨던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 줄 누군가가 없어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난 지옥으로 간다고. 여러분, 죄는 누군가 대신해 주지 않으면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은 참으로 복된 소식이지만, 아직도 복음을 성령 안에서 믿지 못하는 심령들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소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은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을 향한 구령의 열정,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내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포기될 수 없어요. 보세요.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독약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잔을 잡아가지고 던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시면 안 된다고 몸부림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구원 복음 구령의 열정이라는 건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선택은 믿는 믿음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쉬운 길입니까? 어찌 보면 그 힘든 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맨 마지막에 패망할 원수 사망의 길을 확정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하신 건가요? 2000년 전에 우리도 모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이 모든 영광과 효력을 전가받아 구원의 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그 영화들 보면 막 세상이 멸망하는데 뭐 막 방주 같은 막 우주선 같은 거 딱 탄 사람들이 안에서 딱 타자마자 서로를 바라보면서 막 악수하고 껴안고 다행입니다 하는 막 그런 감격 있잖아요. 이 시간 좀 그 감격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좀 고백하세요.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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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어서 다행입니다. 예수 믿어서 다행입니다. 예수 부활이 믿어지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 이 복음의 이 자세한 내용,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이 믿어지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담대하게, 여러분 그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조롱해도 조롱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 난리냐라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부활 소망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원수 죽음마저도 이기신 부활이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안정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함께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모든 크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부활하신 그 주님께 참된 감사와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그 죄값을 치른 은혜가 나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내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요 은혜의 자녀, 십자가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안에 혹여나 이 믿음이 불확실했다면 하나님 굳세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일으켜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손길, 예배의 손길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갑시다. 선포하라.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영광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경배하리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받으며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할렐루야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부활 소망을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교회여 고백합시다. 영광과 능력을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그 은혜와 영광이 그대로 흘러가는 그 은혜 위에 있기로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며 나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 위에 내가 담대히 서겠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소망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며 부활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으며 부활의 영광 나의 영광으로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믿음의 결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도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가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은혜가 부어주셔서 하나님,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것을 받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이 땅에 살아내고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분도 나의 소망이 없소서. 다른 어떤 분도 나의 소망을 만족하게 될 수 없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수 보고 구경의 열정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데 아직 예수 복음을 알아야 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에 밟히기 때문이죠. 지금 그 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부활 앞에서, 영원한 심판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하게 본 우리들은 이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절벽을 향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버스 위에 탄 내 사랑하는 사람들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선포하세요. 심지어는 죄의 길에 있는 사람들도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물론 구원은 우리가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역사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되는 다리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심령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구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아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보며 포기하지 않고 구별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아버지의 일정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아버지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며 나아여 주시고 아버지 구령의 열정이 아버지 식지 않게 하시고 예수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럴 수 있는 은혜, 아버지 그 자리를 주게 주시는 용기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부활 소망이 여러분들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에 두려움이 잠식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드는 마음이 너무나 지나친 두려움과 어려움, 그 눌리는 마음들에 이게 어찌할 바 몰라 하고 마치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갇혀 있는 분들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의 빛, 말씀의 빛, 복음의 빛 가운데 끄집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건요 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믿는 건 복음으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으로 돼요. 부활의 소망으로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부활 소망 안에서 극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는 소망 없지만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루신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걷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이름으로 명하세요. 모든 두려움들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를 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로부터 오지 않은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서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빛 가운데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야 아버지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와 역사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만지시옵소서. 성령이여 너 충만하게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걸어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을 선명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영의 일을 영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의 일을 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쁜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이 땅을 살아가되 아버지 끝까지 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 나누며 구령의 열정 가지고 이 땅 살아낼 수 있도록, 부활의 복음을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치게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참된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더 믿고 싶지만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걸어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고맙다 말씀하시고 다시 힘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 성도님들 격려받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월요일만 돼도 정신없이 세상에 치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이 생명이 되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시는 은혜와 걸음을 아버지 담대히 걸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며 결단한 성도님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그 마음 변치 않고 성령께서 지켜주시며 천국 문에 이르는 그때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시고 믿음 하나 얹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다 됐다 말씀하시는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 그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위에 우리 모두가 담대히 서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